사무엘하 22장 1에서 51절 시 18편입니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는 3년 기근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 학살의 보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본을 위한 신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하였을 때에 용사들이 나서서 거인족들을 퇴치했던 일들을 소개했고요. 3년 기근이든 거인족 대적들이든 다 맞서 대응하기에 너무나 무지막지한 것들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지하여서 해결되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무지막지한 상대를 대전시키시고 자기를 의지하기를 기다려서 드디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을 단적으로 말하면 골리앗의 물맷돌로 대항하며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한 그 장면처럼 다윗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함으로 다윗을 이렇게 도와 승리하게 했노라고 보란듯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으로 일부러 2번이나 성경에 남겨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여호와 편이 되고 여호와를 자기의 구주로 삼아 늘 교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행하라고 강력하게 다윗의 시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의 표본으로 높이심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다윗처럼 승리를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시인이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읽으시고요. 시 전체의 주제와 구조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시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더 잘 파악될 것입니다. 먼저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적 표현들을 이제 풀고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이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남는다면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전체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3절까지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그리고 이제 바위,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산성 이런 것들은 도피 생활과 전투적인 상황에서 안전을 주는 것들인데요. 전부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렇게 나가 붙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보호자로 늘 의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윗처럼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여 승리하라 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4절부터 말합니다. 4절부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네, 4, 5, 6절은 다윗이 처한 곤경에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 곤경이 어느 정도로 급박하고 대안이 없었는지를 4절에서 사망의 줄로 포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의의 창수, 즉 불의한 자들이 홍수처럼 거센 물살로 덮치는데요. 피하지도 못하도록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는 스올의 줄, 즉 지옥에서 자기를 끌어내리려는 포승줄인 듯이 느껴질 정도로 절망적이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뢰는 공간은 광야였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들으신 증거가 7절 이하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신앙 간증인 것인데요. 이 시는 그러나 그 표현들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실제적인 말들이 아니죠. 자, 7절부터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네, 11절까지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라면 12절부터는 진노로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8절에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9절에서 그의 발 아래 어두컴컴하고 10절에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15절에 그의 콧김 16절에 손을 펴사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듯이 코, 발, 타고 다니신 콧김, 손 이런 것들을 사람인 듯이 표현하는 시적 표현들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일생에서 이런 문자적 표현 그대로 직접 겪은 것은 물론 아니죠. 마치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대적과 대치된 다윗을 위해서 그런 상황처럼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했고요. 8절에 그의 코에서 나오는 콧김만으로도 대적들을 불살을 숯불이 피어 올랐을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부터는 강림하시는 모습인데요. 먹구름을 잔뜩 끼게 하셔서 하늘을 낮게 먹구름으로 들이우시고 그리고 흑암으로 자기를 감추심으로 대적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쏜살같이 바람처럼 이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박과 숯불과 그리고 번개, 광채로 우레소리와 번개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로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시고요. 꾸지람과 콧김만으로도 다윗을 덮쳤던 많은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높은 세상의 터가 드러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내 손으로 잡아주셔서 다윗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홍수에 휩쓸렸던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불의한 대적들에 휩싸이는 위기 상황들 속에서
다윗 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다윗을 그렇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 중에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도와주시고 번개로서 도와주셨던 과거의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이런 신비한 그런 기적적인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전쟁을 했죠, 다윗은. 근데 그 실질적인 전쟁 속에서 다윗은 과거 구약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정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에는 그렇게 이적적인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로 그 신비성은 감추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비성만큼이나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체험한 것입니다. 네. 17절부터는 다윗을 이와 같이 도우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예, 다윗이 약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도우시는가? 먼저는 다윗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늘 승승장구한 다윗의 이면에는 바로 약한 자 다윗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했습니다. 늘 좁은 동굴에서 도피 생활을 했건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함으로써 마치 넓은 곳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넓은 곳에 살기라도 하는 듯이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의로움이 상받을 만큼이었고요. 또 깨끗함이 그 손의 깨끗함이 다윗의 행실의 깨끗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요. 21절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요. 그리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정말 그런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우리아도 불의하게 죽였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시편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요. 설령 나중에 지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했다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지었을 때도 곧 이제 선지자의 선언을 듣고는 바로 경고를 듣고는 바로 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스럽고 진실했죠. 그런 점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이 2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바로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충성으로 대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라, 이 뜻이죠. 24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로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고 의와 도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 자비롭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비로움을 행했다라는 식으로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십니다. 28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체험한 다윗이 확신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그 어떠한 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서도 다윗의 영혼의 눈이 밝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28절부터 듣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나님이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하죠. 등불처럼 행할 길을 밝혀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29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30절이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가장 강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높아지게, 용감하게, 힘있게,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라는 것은 즉 발의 자유를 느낄 만큼 행동이 자유할지라도 결코 죄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연단된 다윗의 모습이죠. 연단이 되지 않았다면 자유를 느끼지는 못할 텐데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죄로 실족되지 않는 길만 걸어가는데 자유를 느낀다. 그게 바로 걸음을 넓게 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제 다윗은 최상의 승리만을 목표로 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승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옛뱀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 그때에 옛뱀 마귀를 대적하여서 원수를 갚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항하여서 결코 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들이 고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반드시 여호와의 승리를 이끌겠노라는 것이죠.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인생 체험으로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부터 인생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한 거예요. 인생 사명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죠.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43절부터는 성도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할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5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자신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는 말로서도 다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받아 원대한 비전,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는 원대한 비전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알지 못하는 백성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소문을 들어서 44절 소문을 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49절에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실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원대한 세계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발생되는 위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심으로써 자기를 나타내시려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계 경영을 할 것이고 열방 가운데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 위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불안에 떨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시니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 제자와 복음화 제자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세계 경영까지 바라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그리고 모든 민족 복음화와 제자화를 명령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않고 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